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Sing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아무도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온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셔서 전쟁과 가난,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 교회가 캠퍼스 선교 사역과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손길마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이 땅에 생명의 꽃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쉬지 않고 피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온 교회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진리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펄스트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어린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감정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뻐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면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제 옆방에 가끔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립니다. 정말 활기차고요. 어떨 땐 저도 그들과 함께 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메마른다고 하죠.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슬픈 것도 없고 그저 무덤덤해지고 표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쁨도 눈물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저 무덤덤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신앙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마 기독교 절기 중 가장 기쁘고 신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지 그 진가, 가치를 알려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물과 공기가 평소 때는 그렇게 귀한지 모르지만 만약 물과 공기가 없다면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선교와 전도는 의미가 없죠. 뭘 전합니까, 여러분? 다 죽고 죽게 될 것인데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결국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인생에 결국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살아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살아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거든요. 부족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을 만들었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자, 완전하신 분이 만든 곳, 완전하신 분이 만든 사람,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귀의 미혹이 틈타죠. 결국 저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순식간에 그들에게는 마귀의 성품으로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고 정욕과 분노로 인간의 마음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에겐 결국 본능이 남고 본능은 죄로 말미암아 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53편 3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은 죄투성이인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1세기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미국의 반대편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군이 침략을 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폐허된 우크라이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다른 인생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결코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600~700년 전경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약 600~700년 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죠. 구약은 양의 피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이 재치게 맞음으로
후에 상처받고 죽어마땅한 인생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죽음은 다 끝이야?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현재의 몸과 부활한 육체의 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육신이 있죠. 그죠? 이 육신은 후에는 땅에 묻히고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뭐예요? 이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약한 것으로 심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질병이 있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시험과 미혹을 당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당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몸, 이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런 부활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대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스러움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부활합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누가 변화됩니까? 예수 믿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모습을 입고 재림 나팔이 불릴 때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언어로는 형용 자체가 불가능할 황홀한 그 순간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주님 모르고 죽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세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성막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 그림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성막이 여러분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그 성막 크기에 비해서 대단히 크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그리고 그 문은 넓게 열려 있어서 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저 매년마다 절기로 다가오는, 너무 익숙해져 본,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저 신앙생활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눌리고 굴복해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조금 특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그림은 조금 이상하다 못해 좀 기이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의 여러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의 가장 가운데 가장 밑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의 발 모양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누군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 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그 발은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형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그린 그림을 보면 십자가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렸는데, 오늘 이 작가는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제임스 티소라는 분의 작품으로, 이 작품의 이름이요, What Our Savior Saw from the Cross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을 본 시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 앞에 모인 자들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에 보게 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병절입니다. 그들은 아무 관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무담갑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오른쪽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근사한 말을 타고 예수님을 비웃듯이 골고다 언덕에 오른 자들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 여러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자들인데, 이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흥미를 느껴서 그 형장까지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보게 되면 절망하는 그룹들 몇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4분 정도의 여인들이 보이는데요, 그분은 절망에 휩싸여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까? 바로 절망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역설이고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당당한 자들, 십자가 앞에 무관심한 자들, 십자가 앞에서 그저 자기 살기에 바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들, 가슴을 치고 원통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시각에 보여진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이 4 여인들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 4 여인은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 모두는 다 이름이 같은 마리아입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이모 마리아, 이모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이분도 마리아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중 한 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다, 주님을 만나서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에요, 놀라운 2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러라고 이야기하죠. 쓰다. 당시 유대 여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정말 아파하는 여인들, 고통받는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2번째 뜻은요, 리벨리언이라는
반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륙 광야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었더니 써서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쓰다, 빌어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자,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달게 되었습니다. 그 쓴물, 비러한 물에 리벨리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쓰디쓴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비러, 고통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리벨리온,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했지만 다시 십자가의 주님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나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 관계 어려움도 있겠죠.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 쓰디쓴 절망도 맛보았고 아마 어쩌면 지금도 맛보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쓰디쓴 쓴물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리벨리온,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발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그림에 대해서 제임스 디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바로 이 가운데 발 아래에 있는 자는 제임스 디소가 자기를 그려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 고난받으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 바로 그 밑에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리벨리온 우리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큰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쓰디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마리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반란의 마리아, 리벨리온, 반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부활주일에 모인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사건과 사고,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수만의
문제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군계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 교회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 나를 사랑 교회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